nothing이 아니라 내 양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가 아니라 내 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것 같아요. 2005년 5월이었다고 합니다.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요, 이 영화가 원래 중세 그 십자군 이 시대를 참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참 부끄러운 어떤 히스토리죠. 그 중세 십자군 시대를 배경으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이제 아주 치열하게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영화는요 1187년인가요? 이슬람의 그 지도자 이 살라딘이요, 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진격해 온 때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살라딘이라는 이 군대가, 이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성을 지키던 이 발리안이라는 이 주인공이 아주 치열하게 저항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 그 성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닥쳐오죠. 이제 결국에 이 두 사람이요 그 중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국에 이슬람 세력에게 이 예루살렘을 이제 넘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백성들은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요. 그러면서 이 발리안은요,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이 살라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이 살라딘이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Nothing 이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울 이유는 뭐 있냐? 그러니까 아마 이 발리안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이 살라딘이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And everything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인 곳이 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이요, 한 그 도시가요 아무것도 아닌가에 동시에 전부가 될 수 있는지, 그 장면이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에게는요 세상과 무엇 봐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죠. 돈이 조금 없어도 그냥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잃으면요 아주 그냥 세상을 잃은 것처럼, 삶을 잃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돈은 없는 건 내가 견딜 수 있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내가 진짜 이거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어떤 사람에게 내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명예가 전부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거 안 느껴봤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저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예루살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무엇인지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잃으면요 내 삶 전체가 잃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꼭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나에게 전부다, 이게 나의 everythin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everything이다, 나의 전부다,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요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단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양,
내 양은 그냥 한 마리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양떼, 내 양으로 하기도 하고 내 양떼라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그 양떼를 맡은 그 목자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새벽 설교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4절에요. 어제 저희가 읽었던 그 4절에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렇게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목자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근데 이 포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페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레크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했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 페레크라는 단어, 이 포악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은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페레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왕이 짜자장 하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애굽 왕은 요셉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요셉이 쟤 누구야? 그 왕이 지금 딱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등극하고 나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동을 시킬 때 그때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근데 그 엄하게가 페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하였더라. 그것도 페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하게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포악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페레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들이에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 백성이에요. 근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포악한 손에서 다시 말해서 그 페레크한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월이 흘러 그 페레크에서 건지신 그 양들을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냐고요?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아니라 다른 왕들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악한 목자들이요. 페레크로 바로 왕처럼 똑같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답답해서요 친히 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내가 에스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1인칭 대명사 나를 강조한 것은요 페레크로 양떼를 다스렸던 이 거짓 목자들, 악한 목자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양들을 돌보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목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양들을 어떻게 돌보실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찾고 찾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고 찾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서로 다른 두 동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첫 번째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하고 찾아 나선다는 뜻이에요. 찾고 찾대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찾대라는 그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르라는 단어는요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상해 있으면 그 상한 거를 고치시고 약해 있으면 더 강하게 하시고 배고프면 더 먹이시고 돌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바카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찾고 찾대 찾았네 일로 와 그걸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찾아 나서는데 그 양이 내가 찾아내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지금 어디에 상했는지, 지금 그 양이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살펴보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고 돌보실 것인지 본문 1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위치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찾아낸 양의 삶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도대체 끝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또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못했던 것도 아니죠. 않았던 목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지금 목자에게서 지금 양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양 안에서 지금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지금 양들 사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냐? 양들 사이에서요, 조금 잘난 양, 조금 똑똑한 양, 조금 힘센 양이요, 좋은 꼴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요, 약한 양들을 못 먹기 위해서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맑은 물을 찾으면 먼저 실컷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더러운 발로 그냥 휘저어 버려요. 자신들은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른 양들은 먹고 마실 것까지 뭐예요? 다 방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을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이보다 더 악한 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며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요.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어요. 자기가 힘센 양인데요, 조금 눈치 빠른 양인데요, 조금 빨빨 기는 어떤 빠른 양인데요, 근데 자신들이요 목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밀어낸 양도, 자신이 짓밟은 양도, 옆구리와 어깨를 밀어친 그 뿔로 받은 양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양이라는 그 사실을. 근데 더욱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힘센 양들도 결국에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목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임에도 불구하고도 목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조금 잘났다고 해서 목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지 않으면 목자가 되지 않는데 목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센 양들도요, 힘센 숫, 염소도요, 결국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라나는 것이다.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것이다.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는 것이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활짝 열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글을 보면서요, 밑줄을 쫙 치면서요, 이 참 멋진 말이네. 사람은요, 배움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성장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나 스스로요,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저는 김요한이기 전에, 김요한 목사이기 전에 저는 김요한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러다가 또 저희 아버님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요 저희 집에 가면요 요하나 요하나라고 부르고 싶지, 그렇게 들리고 싶지, 집에 가서 김 목사 김 목사, 아니 지금 여기가 교회냐고요. 또 오는 사모는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목사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목자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양이래요. 저 양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저 원숭이처럼 좀 재주가 많거든요. 저 원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숭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도 성경에서는 저보고 양이래요. 이 김요한 목사도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요,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양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열고 배우고 뭐 변화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뛰어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뛰어난 양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드러나느냐,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저 드러내네? 그럼 저 밟아줘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일어나니까요. 자신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떡합니까? 세상은 밟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요, 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너무 잘나서 그래요. 잘나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밟습니다. 근데 내가 양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양은요, 그 자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요, 꼭 only one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여태까지 다 이루었던 것도 오로지 저의 공로이고 저의 이 머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요, 참 어리석은 자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풀을 찾아 나선다 해도 목자를 떠나면요, 길을 잃을 수 있고요. 아무리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목자를 벗어나면요, 진짜 물어 뜯긴다니까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 자신을 활짝 열어라, 더 많이 배워라.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자가 필요한 그 양임을, 목자의 그 선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양임을 잊지 말라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뭐 이제는 가르치기만 해야지, 누가 나를 뭐라고 해,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길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면요, 지금 제가 잃었던 거 뭐가
아니 얼마나 뭐를 이루었냐고요. 그 모든 작은 것도 이루어온 것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꼿꼿이 목을 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꺾이는 일이 생기면요, 정말 거센 풍파가 꺾이는 일이 생기면요, 정말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길 잃을 때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참된 목자가 내가 따른다면, 내가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합니까? 힘써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양들에게 너희가 이제 스스로 살아라, 내가 그만큼 내가 채워주지 않았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결국에 양에게 가장 큰 복은요, 내가 조금 키 큰 거, 내가 조금 잘난 거, 내가 조금 남보다 돈 많은 거, 똑똑한 거, 이게 아니라 뭐예요? 큰 복은 뭡니까? 참된 목자를 깊이 깨닫는 거,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만나면요, 거기서부터 인생은 끝입니다.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다시 말해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내 종 다윗 그냥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냥 목자만 보내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목자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좋은 목자 한 명 있거든, 내가 보내줄게, 얘가 참 똑똑한 목자야, 이게 아니라 더 훨씬적인 근본적인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양을 다시 모으시고 상처 입은 양을 고치시고 병든 양을 회복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을 누가 주도를 하냐? 바로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거예요. 내 종,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은 스스로 높여서 왕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한 백성들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한가운데 서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어제 소개했던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양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레크, 정말 포악으로 그 양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본문 2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포악과 전혀 다른 목자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양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자신을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종처럼 그 백성들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양, 왕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왕,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용해서 배불리 먹느니라 이렇게 말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5절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하든 양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그 이득을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 양을 살리셨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요, 거짓 리더자들은요, 뭐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상관없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들을 어떻게 하든 이용해 먹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강해지라고,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래야지만 너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한 양임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상하면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상한 그곳을 싸매어 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목자 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요, 나를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everything 얘기하면서 nothing이라고 해요. 그 말하면 필요한 거는 나를 찾아요. 그러고 모기처럼요, 필요한 건 다 빼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으면 뭐예요? nothing 탁 쳐버려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번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그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나이 들면요, 그렇게 돼요. 세상은요, 아주 정말 잔인합니다. 예. everything이면서 nothing이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결말이 되거든요. 세상은 정말 잔인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nothing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여기시는, everything이라고 여기시는 내 양이라고 해요. 너의 양이가 아니라 그냥 아무개 양, 그게 아니라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요, 우리 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아끼시는 그 아들을요, 우리 한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는 거. 그 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더 강한 양, 살찐 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보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 시선에 따라,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